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들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의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정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아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전소리에 은천지에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갈던 모든 모든 산이고 산이고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받는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의 징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에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두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제 온 땅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도울 때에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어떤 징조든지 하늘의 징조든지 땅의 징조든지 이걸 구하면 징조를 보여주리라. 이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에 보니 아하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안 보여줘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징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징조를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라, 이런 징조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죠. 여러분 보면 이적이 없어도 징조가 없어도 그냥 말씀으로 우리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하스가 어찌 보면은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징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2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는 얘기는 이 다윗의 자손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는데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들으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 행위도 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불 가운데로 집어넣을 정도니까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말은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네. 언제 많이 들어봤죠? 성탄절.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말씀이 거의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이라고 하십니다.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7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나라 700년 전에 어떤 사회였습니까? 700년 전에?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막 개국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700년 전. 그런데 이 얼마나 그 거리가 납니까? 이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께서 조선왕국을 일으킨 그런 때인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흘렀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7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벌써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또 그것과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랬어요. 엉긴 젖이 뭘까요? 치즈. 우유를 이렇게 막 저으면 나중에 치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엉긴 젖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엔 치즈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치즈 중에서 어디 치즈가 맛있죠? 임실에서 임실 치즈가 가장 유명한 치즈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양이나 소 뭐 우유를 이렇게 치즈로 만들어 전통적으로 없는데 개발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16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그랬죠. 이 아이란 바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말하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어느 왕입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인 북쪽의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통치했죠. 베가 왕. 그리고 또 쳐들어온 또 나쁜 나라, 아람 나라의 왕 이름은 뭡니까? 르신 7장 1절에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두 나라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때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에 태어날 그 아기는 누구일까? 어떤 예수님까지 안 가고요. 이때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루어졌고 요때에 요때에 두 왕이 패해진단 말 아닙니까?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지고 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어요. 이 시스기야 6년째에 이 아수르 나라가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죠. 이 17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즉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줄 때부터 한 번도 없었던 비극이 이루어진다. 그날이 언제냐? 아수르 왕이 온다. 아수르 왕이 온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 쪽과 그쪽에 이라크, 이란 그 북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가 이제 최초의 아수르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해서 그 많은 그 큰 나라를 세우는 아수르인데 이 나라가 와서 이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여기서 처녀라고 그랬지만은 이 히브리어 보면은 꼭 처녀를 의미하진 않고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커서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몇 살 정도 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몇 살 정도가 될까요? 보통 이제 최소한으로 사춘기는 지나야 선악을 분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도 15세가 되면은 세례를 줍니다. 그 이전에는 안 줘요. 왜? 아직도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너무 일찍 세례를 주면 뭔지 모르고 세례를 받기 때문에 뭔가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의식이 생길 때,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성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최소한의 연령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되기 전에 15년 내에 말하면, 다시 말하면 15년 내에 이 북쪽의 두 나라가 멸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는 지금 쳐들어온 두 나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게 준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네가 미워하는 두 나라를 멸망하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또 다시 표현하면 18절 말씀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그랬어요. 애굽에는 파리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파리떼가 달라붙으면 얼마나 이게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중에서 파리 재앙이 있죠. 파리 재앙. 파리가 막 때가 임했는데 뭐 파리가 박혀만 있으니까 집 안에 다 기어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때 거기 올라가고 잠잘 때 파리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파리떼처럼 몰려오고 또 아수르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벌은 좀 무섭죠. 파리는 귀찮지만 벌은 무서워요. 왜? 쏘잖아요. 벌은. 이 아수르 나라는 아주 그냥 단순히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쏴서 사람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 모든 푸른 풀밭 위에 이것이 새카맣게 달려온다.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이제 유다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15세가 되기 전에 15년, 16년 이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에 태어날 아이는 누군가? 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가 태어나거든요. 아하스 왕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6년이니까 왕으로 통치한 지 6년째니까 31살이 될 때에 아수르가 와서 두 나라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히스기야가 이 아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때 태어날 왕은 아들은 누구일까 하는데 히스기야가 아닌 이 아하스의 다른 아들, 히스기야 동생 정도 되는 그런 다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수가 있고, 또 이사야 8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8장에서 보면은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뭐 여러분 성경책을 봐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마 이사야가 첫 번째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했고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했는데 이 마을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또 여겨집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20절에서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삭도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을 말합니다. 면도칼, 삭도. 근데 새를 내어왔다 이 말은 새를 낸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뇌물을 바쳐요. 성전에 있는 보물과 또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이 두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했더니 이 아수르 왕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두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멸망을 시키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고마우니까 찾아가서 다메섹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한 그 우상의 신전을 구경하게 됐어요. 우상의 신전을 구경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신전의 제단이 아마 크고 멋있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는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그 제사장에게 우리도 다메섹에 있던 그런 제단을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먼저 있던 제단을 치우고 거기다가 우상의 전당에 있는 제단의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상의 신전에 있던 제단을 자기 신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의미죠. 이렇게 아수르 왕은 앞에서는 저는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순전한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고 또 우상의 제단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게 또 경고를 내리는 것이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이 다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우리 23절만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진다는 얘기죠.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은 30이면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은 30. 근데 은 1000개나 되는 얼마 굉장한 가치가 있는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 포도원 밭이 가시밭이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우성한 그런 밭이 돼서 거기에는 막 진순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런 상태가 돼서 칼이나 화살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으로 변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띄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갑자기 띄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징조와 장차 이루어질 징조가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이걸 평행이론, 요즘엔 평행이론이란 말도 쓰기도 하는데, 옛날에 이루어졌던 것이 현재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역사는 언제 평행이론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때에 이루어진 명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절. 유월절 명절 10가지 재앙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온 장자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너희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지방은 아래를 말하죠. 설주는 이 양쪽에 이 대를 말하고 임방은 그 위를 말합니다. 이 삥 둘러가면서 뭘 바르라고요?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러 갈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딱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월이라서, 유월.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죄 사함에 이르지 않고 죄로 말미암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죄 사함과 영생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때에는 한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평행이론으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그분,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어떤 징조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해 주셨죠. 많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최종적인 이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만 있어요. 실제 그 시신이 썩어서 이루어진 그런 무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징조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죄악의 고통들, 슬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소망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자살해 죽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 가운데서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오늘날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후에 말씀하죠. 아수르 왕이 나와서 그 두 나라와 유다 나라를 이제 덮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출세하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해도 부러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은 이 세상 끝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 요셉이 또는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이 도리어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도 그가 우리가 보면은 뭐 금방 젊어서 장가를 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서 노총각, 그 당시에 아마 우리가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두 딸들과 결혼했는데, 우리는 그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건지 성경적으로 다 유추해 보면은 거의 70이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늦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했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서 언니를 동생 그 자리에 라헬 자리에 레아를 보내서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첫날 밤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7일 동안 어차피 내가 결혼해서 하룻밤 잤으니까 7일 동안 혼인 관계를 이루면은 7일 후에는 네가 좋아했던 라헬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간 일을 더 하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이 야곱을 이용해서 부려먹을 7년간 무료 봉사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야곱을. 응? 그런데 그런 속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는 야곱이 절망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까?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아들을 낳았잖아. 12아들. 하나만 얻었으면 12아들 어떻게 낳습니까? 혼자서 늙은 나이에.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언제 펴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도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한 사람도 멸망과 어둠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또 성인이 되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로 저를 믿게 될 경우에 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합력하여 저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과 내일이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